묵상 2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40일 전교인 금식 기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함께 동참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식 기도에 참여해주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많은 신앙의 유익과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많은 신앙의 간증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믿음의 고향. 어느덧 미국에 온 지 6년 차 된 청년입니다. 처음에는 1년 동안만 미국에 머무르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는 미국에서의 정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온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종종 아침에 눈을 뜨면 미국에 있다는 제 자신이 신기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미국 생활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던 제가 미국에 오면서 현지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 부딪힐 때도 있었고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에 좌절할 때도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비롯하여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고향인 온천제일교회가 너무나 그리웠고 지금도 그립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던 공동체. 요즘에도 생각날 때마다 유튜브에 업로드된 온천제일교회 영상들을 보며 그리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향수에 젖어 있었나요? 이곳에서도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지 환경에 나름 적응했고 현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예배자로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온천제일교회 지체들과도 지속적으로 만나고 연락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매일매일 사랑으로 저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좋은 사람들까지 주셔서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육체는 고향과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들과 같은 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이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 안에 하나의 공동체 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손잡고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국에 방문할 때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그 날을 고대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see you soon. 오늘은 미국에 계신 청년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먼 곳에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에 간 지 6년 차가 되었고 처음에는 1년만 머무르려고 했는데 이제는 미국에서 정착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미국에서 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언어가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어떤 고립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많을 것 같고 또 외로움도 있을 것 같은데 사연자분께서도 이런 어려움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잘 적응했고 또 현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예배자로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요.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의 몸은 비록 몸은 우리와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와 같은 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정말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또 미국에서도 건강하고 또 지금처럼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은 어노인팅의 매일매일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다음으로는 홍석진 담임 목사님의 사랑 드림 묵상이 이어집니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묵상을 함께 할까 합니다. 예수께서 오셨던 시대는 로마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힘은 뭐니 해도 강력한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 탄생했는데 이 평화를 지탱하는 힘이 바로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로마 시대에 오신 예수께서는 전혀 다른 평화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팍스 크리스티 즉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개념입니다. 예수께서는 군대가 아니라 십자가로 모든 담과 장벽을 허무셨고 정복이 아니라 정복당하심으로 지배가 아니라 지배당하심으로 승리가 아니라 패배당하심으로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셨고 스스로 평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로 하여금 이 일을 계속하게 하셨지요. 1207년 아시시라는 곳에 살던 25세의 청년 프란치스코는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교회를 다시 지어라. 그는 이를 고지곧대로 알아들어 맨손으로 흙과 돌을 들어 나르며 교회를 보수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당시 몰락 위기에 처한 교회를 위한 세기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뒤늦게 이를 깨달은 프란치스코는 탁발 수도회를 창설하여 위대한 개혁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가 표방한 것은 복음으로 돌아가 청빈, 겸손, 소박의 삶을 몸소 사는 것이었지요. 이는 당시 본연의 사명을 저버렸던 교회가 심각하게 앓고 있던 세 가지 병폐인 부, 권력, 사치에 대한 가장 획기적인 처방이었습니다. 그는 개혁이란 말을 쓰지 않았지만 그렇게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개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병을 앓고 있는 거지의 모습을 한 존재의 방문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그가 누구신지를 깨달은 프란치스코가 남긴 기도가 바로 유명한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평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저 멀리서는 전쟁의 포성 소리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로부터 시작된 그 전선이 점차 확대가 되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방에서 평화를 깨뜨리며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상황 한복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리스도의 평화가 절실합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 땅에 당신의 평화를 이루어 주소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느니라 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 마음에 먼저 당신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사이에 당신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일을 위해서라면 오 주여, 우리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 우리도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라디오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